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나 나의 복이 없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훈계하실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스트레스 떠나보내기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아. 오늘 왜 비가 오는 거지? 수영이 가야 되는데 스트레스 된다 라는 분 계십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외부의 위협이나 공격 등에 대항해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려는 우리 몸의 반응 능력을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겠죠? 보호하는 반응 능력,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견디기 힘든 거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우리 몸의 반응이 체제가 무너지면서 스트레스성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불면증도 또 우울증도 오고요, 위궤양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견해를 빌려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통 남성의 점수가 12.1,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성은 13.7. 스트레스 지수가 여성들이 더 높다는 게 있고요. 제가 그냥 임의를 해봤는데요, 저는 27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하냐면 건강검진 예약하랍니다, 저보고. 어디론가 자꾸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 계십니까? 떠나고 싶다. 그래서 떠날 수는 없고 가지는 못하고 대리만족하면서 자꾸만 TV 채널을 돌리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만족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의 누수 현상입니다. 현사가 아니라 현상입니다. 이상하게 조그만 일에도 자꾸만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민감하게 되고 이 한마디가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까? 또 세 번째는 대인기피증입니다. 사람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아졌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습니다. 혹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네 번째는 만성적인 피로입니다. 이상하게도 휴가를 다녀와도 피곤하고 더 피곤하고 잠을 자도 아무리 잠을 자도 더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한 두 분 계시네요. 만성적 피로, 그 다음에 영적인 통제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나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이 그냥 귀찮게 생각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사님 바로 접니다, 바로 나예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마음 수양해 가세요.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심해지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것이 심해지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의 삶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물론 적당한 스트레스는요, 그 사람을 적당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초보에 보면 70인 전도인 신청하세요 했는데 이것이 교육자들에게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했는데 혹시 빠졌나? 빠진 명단이 있나? 근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교육자들을 싫어하나? 아니면은 강고가 부족했나? 목사님 제가 강고를 잘못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왜 신청하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의 스트레스 될까 싶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시험을 치는데 스트레스가 없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글쎄요. 하물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스트레스가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사람이 없도다. 해본 사람은 아시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끝없는 위기 속에서 그 문제들을 직면하며 살았습니다. 엄청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막내로서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갔고 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면서 그 위기를 피해 다녀야만 했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상황도 직면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죠. 시글락에서 자기의 아내가 잡혀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여러 가지 위험의 상황에 직면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재능이 많았습니다. 아주 재주가 많은 장군이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아주 유능한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참모들도 좋았고요. 또 용맹한 전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는 재능도 있고 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그의 손에는 뭐가 없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그의 손에 칼이 없었잖아요. 자기에게 재능은 있었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드리는 그 시간은요 결코 낭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기억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힘을 공급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서 예배를 잘 드리면요, 올 때가 갈 때가 다르잖아요. 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은 갈 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 때 기쁜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요 앙망하십시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앙망하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피곤치 아니하는, 곤비치 않겠고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박달동 주변에 보니까 걸어가다가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인데 이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단 교회 말고요, 하나님 이 교회도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러다니면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하나님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변에 제가 걸어가 보니까요, 교회 이름을 보니까 새힘 교회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새힘 교회가 있어요. 그 새힘 교회가 왜 새힘 교회일까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 말씀에 목사님이나 아니 누가 또 은혜 받았겠죠. 그래서 새힘 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탁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여러분 스트레스를 떠나 보냅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말은요, 제가 자주 기도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살겠습니다. 그 고백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뭐 하겠습니까? 피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주님께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여러분 누구에게 피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상황과 위기의 상황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다윗처럼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쫓아서 살지는 않았나요? 어린아이가 위기에 몰리면 어떻게 하죠? 엄마 부릅니다. 위기에 몰리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아빠를 찾습니다. 이것이 아이의 본능인 거죠.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뭔가 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엄마에게 혼나고 제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요, 우리 아이가 아빠 하고 저에게 달려오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요. 아주 어렸을 때. 그때가 그립습니다. 아빠 하고 달려올 때가 그립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은 중3입니다. 말 안 할 줄 알겠죠? 네. 근데 착해요. 요즘에는요, 어제도 제가 사랑하는 아들아 하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부름 하나 시켰습니다. 잘 오지 않습니다. 위기의 때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자녀는 아빠 하고 찾습니다. 위기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위기 속에서 부르는 그 이름이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넘어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나갈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죠?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입었다. 이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리고 무엇을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스트레스를 떠나보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2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산승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그 위기를, 그 스트레스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한번 보시면서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세워져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너와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 사람들은 고귀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영광스러운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믿음의 동력자들,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을 만난 것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인생에 뭐가 된다고요? 즐거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광스러운 자녀들과 함께 교제함이, 다윗이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과, 영광스러운 존재들과, 존귀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나의 모든 뭐가 된다고요? 즐거움이 된다, 큰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1의 한마음 수양회를 오늘 갑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한마음 공동체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번 수양회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고 싶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우리 한마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서로에게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또 떠나보내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냐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너희들의 스트레스와 너희들의 아픔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푼다고요? 다른 우상들에게, 다른 이방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찾는 자는요 괴로움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 당시 이방 종교는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막 온몸에, 자신의 몸에 막 피를 막 발라가면서요, 어떤 몰렉이라는 신에게는요 막 인신 제사라고 해서 사람을 막 제물로 막 불태워서 바치고요, 막 그런 끔찍한 제사를 드리는 이방 우상에게 제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서 여러분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이 되고, 아무리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방법을 찾아서 달려가면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답답하다고 해서 점을 치거나 굿을 하거나 사주팔자를 따지거나 그렇게 시작하면 그의 인생은 더욱더 더 큰 수렁에 매이게 됩니다. 올무에 매이게 됩니다. 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엉뚱한 데 찾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 아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뭐 다닌다고 하면서도 무당하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해줬잖아요. 재미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자기 친구가 무당에게 한번 가보자 했는데 나는 교회 간다 안 된다. 그래도 그냥 따라가자 해가지고 따라갔더니 아마 용한 무당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앉아있더니 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밖에 앉아있더니 자기 친구가 전께 보러 들어갔다가 그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저 밖에 예수쟁이가 앉아있으니까 점괘가 안 나오니까 그 예수쟁이 가라고 예수쟁이 가라고 그 이야기 듣고 나와가지고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줬다잖아요. 야, 니 때문에 내가 오늘 점괘 못 봤다. 네가 글타 앉아있어가지고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점괘가 안 나오니까 니 보고 가라고 해. 나 오늘 점도 못 치고 왔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한 거죠? 와, 무당 가서 뭘 느꼈냐면 무당 가서 구원의 확신을 느꼈네요. 와, 나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어떻게 무당집 가서 그런 마음을 느낍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야기는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집이란다. 교회 와서 또 이야기를 했네요. 하니까 전도회 가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그 무당집이 어제 나도 한번 가보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웃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무엇도 나의 미래도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6절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대로 인용해 봤습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하리이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 상황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일 있을 때 여러분의 기쁜 소식들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될 때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에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할렐루야 저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가 기쁜 일 있을 때 할렐루야 찬양하죠.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주셨고 또 신앙의 믿음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의지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6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다.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신 그 선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뭐 할 수 있다라고요? 도리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요, 이런 찬양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 지금 현실에는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적어도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지금 현재에는 아픔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이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를 송축하니여, 하나님께서 밤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교훈하도다. 이 교훈이 뭐라고요?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이 왜 스트레스가 되죠? 왜 스트레스가 됩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왜 스트레스가 됩니까? 목사님 표정 보니까 스트레스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스트레스가 됩니까? 안 보일 때, 깨닫지 못할 때, 감동이 없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실 때, 열어주실 때, 그때 너무 기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죠? 답이 안 보일 때, 우리가 꼬일 때는 꼬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처신을 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답이 안 보일 때,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것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조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그 인도하신 그 가이드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난간에 부딪히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난간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내 양심이, 말씀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해답을 찾는 것이죠. 그러할 때 기가 막힌 돌파구가 열릴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능력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믿는 자의 그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떠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1장 12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도리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당한 일이 뭐죠?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도리어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사업의 실패가 여러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중에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다.
사업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상상 못할 그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이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 도리어, 여러분, 우리 한마음에 우리 성도들이요, 스트레스가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도리어 성도들과의 참된 교제가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스트레스가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 안에 나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지켜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이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마지막으로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 안에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피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주신 마음대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시며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힘듦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나가는 우리 한마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 안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